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집이 이사를 한 다음에 이사한 다음 날 버스를 타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16번 버스를 타고 이제 거꾸로 오는데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내렸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공단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인천에 주안 뒤에 그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 한 가운데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손바닥에 핸드폰으로 다 걸을 때도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다 일러주는 시대였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5시가 좀 넘어가는 것 같고 해가 니은니은 넘어가는데 딱 2정거장 정도 더 왔거든요. 초행길이라 또 갈 때는 이제 학교는 익숙하니까 갔는데 거꾸로 집은 어색하잖아요. 처음 온 집인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2정거장을 갔는데 그 2정거장만 거꾸로 걸어오면 되는데 거기가 한 번 실수를 하니까 집에 도착을 하니까 한 11시 반쯤 된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그때는 없었고 뭐 집 전화도 이제 바뀌었는데 집 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 알려줄 데도 없고 안내받을 데도 없고 얼마나 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 내가 탔던 버스를 뒤쫓아 가보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아파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이게 우리 집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이제 마지막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근데 가끔도 그때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5시간 이상
길거리를 헤맨 것 같아요. 딱 두 정거장 더 왔을 뿐인데 그거를 찾겠다고 그 공단에 있는 그 복잡한 길을, 이게 길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그때 꿈을 꿀 때도 있고요. 그때 좀 심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있었나 봐요.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도 그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공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길을 잃었을 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막막함이 있죠. 근데 또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또한 알면서도 갈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심적으로 느끼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생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길들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갖게 되는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고민을 하는데, 그 인생을 잘 못 가고 있다면 그러한 고민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또 갈 수 있으면서도 가지 않을 때, 또 수많은 유혹 때문에, 또 인생의 갈등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 길을 잃었나 봐, 나 잘못 가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 또한 이것을 바로 잡을 만한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심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잘 못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길도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잃을 마음들도 있고, 또 그들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 이탈하지 마시고 은혜의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어떠한 인연이 되어서 아브라함 집에 이 이 부인 사레의 몸종으로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이 잘 살고 있다가 한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처음엔 양자를 드리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걔 아니야, 양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으로 난다는 말만 믿고, 또 이번에 한 가지 편법을 드리는 게 뭐냐, 정실 부인이었던 그 아내 사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예, 젊었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그 사례의 몸종인 하갈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은데, 이 여성들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낳을 수 없는 것, 여기에 기가 펴지기도 하고 또 움츠려지기도 하나 봐요. 이 여인이 자신의 주인이자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례가 나이도 많고 늙고, 그리고 아이도 못 낳는데 자기는 쉽게 임신을 하니까 이 본부인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이죠. 이거를 참다 못한 부인이 남편한테 일러 바쳐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남편은 그럼 부인 좋을 대로 하쇼 얘기를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받았던 조롱과 멸시 당함을 복수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허락도 받았겠다, 아주 그냥 몹쓸 짓을 하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학대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학대를 당하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도저히 내가 이 집안에서 살 수 없다 하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쳐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을 나왔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의 학대가 심해지니까 나오고 말았는데, 문제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견디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뛰쳐나오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더라. 물론 그의 고향이었던 애굽이 있지만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듯이 도망나와 갈 곳이 없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야, 야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사실은 하갈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쉽게 젊은 여인으로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됐다고 그 늙은 주인을 멸시하고 조롱거리를 삼으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잘잘못은 일단 나중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 반, 그리고 연약했던 아브라함 부부 때문에 또 반 정도의 이유가 돼서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한 번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명령이나 미션이나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에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있어서 쫓겨나오듯이 도망나와 길을 잃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여인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에 직접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해의 요정 하가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짧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살해의 요정 하가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부르기 위한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를 알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를 땐 단지 그 사람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너의 갈 길을 이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살해의 요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는 어디서 왔는지까지는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이 맞는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살해의 요정 하가라.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불러도 알 수 있으실 텐데 살해의 요정 하가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지금 이 여인은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살해의 여종이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 하갈이란 여인이 살해의 몸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아브라함 가정이 배가 고파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때가 인연이 돼서 오지 않았을까. 그때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낭패를 볼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일 때문에 이 사례가 그 애굽 땅에서 이 하갈에게 그 소속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살해의 종이라고 꼭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니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그때요 그 앞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번이나 다른 표현을 통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래의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야곱이란 사람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아, 이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는요, 이 못난 놈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원래의 야곱이라는 사람,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요령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야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 말에는 예의 못난 놈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인간의 힘으로 살고 있는 이 못난 놈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친구 되었던 벗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그리고 나의 종으로 부른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런 의미예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자체에 그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애정과 애증과 또 안타까운 마음들까지 포함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원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반석 베드로야, 그런 위대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이름을 부여받은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절망하여 있을 때 친히 그를 만나러 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때 뭐라고 그를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뭡니까? 그가 베드로란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아,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 그 나의 아들아, 그런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게 담아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아마 이 시몬은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얘놈아, 원래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연약할 수밖에 없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래도 네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 너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3번이나 부르시고 그에게 제자된 사명을 다시 회복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소명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사레의 종 하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호칭 하나로 지금 너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레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요. 그 안에 질투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당했다고 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괴롭히고 학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쫓겨 나오듯이 도망 나왔지만 너는 너의 갈 길은 바로 살해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물론 그들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말 가운데는 너는 평생 그 사람들의 몸종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의미를 담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일이고,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실 때 사레의 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분명한 기준점을 찾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성,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듯 그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단순히 돌아가 이렇게 야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갈의 몸에서 나오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당장 돌아가야 할 곳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학대가 힘들어서 지금 뛰쳐나오듯이 도망 나왔는데 이 말씀만 듣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고, 한번 도망 나왔는데 다시금 돌아가는 거 사실은 창피한 일이고,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더러워도 거긴 안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거길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 왜냐? 거기에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을 때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뛰쳐나가서 돌이켜 데리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뛰쳐나가기 이전부터 이 여인이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서름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수하에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아주 평안한 인생이겠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몸종이 돼서 타국 땅으로 사실은 끌려온 건데 거기서 몸종으로 살아가는 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주인과 동침하게 만들고 또 임신했고 또 물론 자기 실수가 있어서 잠깐 또 우쭐하는 마음에 이 주인의 자기 처지도 모르고 이 안주인을 멸시했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북받쳤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밖에 못 오나? 그리고 승질나서 이 박차고는 나왔지만 갈 곳 없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서름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왜 거기로 돌아갑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듣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 말이 뭐냐? 지금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하고 하는 감탄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례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피고 계셨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네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로 그를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뛰쳐나갈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하나님은 잘잘못은 나중이고 지금 길을 잃어버린 자를 이끄시고 그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위하여 그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또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길고 먼 길이었는데 그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또 사실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는 이후로 평생 동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를 찾아오시고 길 잃은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 속에 담긴 사명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영혼을 먼저 보시고 그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시며 그렇게 마음으로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갈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시간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잃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올바른 방향을 알면서도 마음이 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그 길로 회복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러한 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만나시고 길을 일러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나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